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또 장로님의 또 은혜로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이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통쾌한 스토리,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가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용하는 그 다윗과 골리앗, 데이비드 앤 골리앗. 자, 이러한 내용으로 그들이 주로 인용할 때는 일방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시합, 상대가 안 되는 어떤 그 게임에서 이들이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아, 이 무지무지한 강자와 약자의 그 일방적인 싸움, 뻔한 그러한 싸움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도 이 골리앗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거인 골리앗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마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옛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말 힘든 시험과 갈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들의 특징이 본문의 32절 말씀대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이 전설의 마귀가 인간들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유력하게 사용한 그 무기가 바로 낙심이란 무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냥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강한 무기. 자,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삶에 내가 직면하는 그 골리앗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건너편 골짜기에 진을 치고 뭐 계속 밤낮으로 서로 그냥 막 창칼을 높이 올리면서 막 항호합니다. 막 항호하는 거예요.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마비시켜 버리는, 그냥 숨죽일 듯 그냥 조용히 만들어 버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뚜벅뚜벅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괴물이에요, 괴물. 골리앗이 한 장수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그 키가 한 10feet라고 봅니다. 그럼 저도 큰 키인데 저의 한 2배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가 입은 갑옷은 한 175파운드의 아주 정말 이 무지막지한 갑옷이에요. 그의 몸무게를 한 750파운드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는 살상무기로 자라난 자였어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자,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대적할 자 나와라. 내가 만약 지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완전히 그냥 다 도망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없으면은요,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새의 아들 막둥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떡과 치즈 덩어리를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해서 갖다 주려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바로 골리앗의 괴성이 들립니다. 아니, 저자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다윗이 열을 받습니다.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열정으로 가득 찬 가운데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에서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전쟁은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길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겨야 합니다. 인생길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길을 지나가요. 제자들이 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된 자를 목격합니다. 주여, 저 자의 시각장애자 됨이 저 자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자의 죄도 아니라 바로 저 자의 시각장애자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고난 속에서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 바로 그 고난에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요, 힘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요, 시험과 갈등이 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참습니다. 본인이 져줍니다. 양보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강한 골리앗은 우리 마음의 자아, 우리의 self-ego, 자존심이래요.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이 다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숭배하는 강한 현대적인 무서운 우상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삶을 보면은 참 겸손한 자였어요.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는 참는 자였어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했을 때 무엄하다 이놈, 감히 왕에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를 합니다. 또 다윗이 또 왕궁에서 그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 시므이란 신하가 막 흙을 날리면서 다윗이요, 막 다윗을 막 그냥 저주하고 막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왕이시여, 저를 명하소, 저에게 가서 그냥 단칼에 베게 하소서. 다윗이 아서라, 하나님이 저자를 시켜서 나를 책책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은 그저 자기에 대해서는 다윗은 항상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그냥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한창 여러분들 올림픽 전 세계 관심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 올림픽을 보시면 항상 우리의 감동을 자아내는 꼭 선수들이 있어요. 제 감동을 자아내게 해준 한 선수, 이 육상 선수죠. 여선수인데 이 여자의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어요? 그리피스 조이너. 이 여자가, 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 MBC 기자가 그 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 정말 가치를, 보람을, 참 기쁨을 주고 나를 정말 이게 흥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내 영광은요 정말 유치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달려갈 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건 애거든요, 애. 그때 다윗의 나이를 17세, 18세로 추정합니다. 아니, 어린 목동 애가 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대요. 야, 너는 저 거인과 싸우기엔 너무 어리다. 용모도 아름답고 빨갛고 어린 목동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 골리앗이 누군지 아느냐?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살상무기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때로는 사자와 곰들이 양들을 물어갈 때 저는 쫓아가서 그 사자를, 곰을 물리치고 내 양들을 구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분이 나를 능히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야, 여러분, 다윗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다윗의 삶. 그는 하프를 잘 쳤죠.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에게 담대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전혀 없었고 말씀도 전혀 없었고 기도, 찬양 전혀 없는 가운데 골리앗 한번 또 만나보세요. 얼마나 참 무력해지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주의 종이 공개적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공개적인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다윗은 곰과 사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내가 직면하는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기도하라는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골리앗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들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론 뭐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뭐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그분과 만남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골리앗과 딱 직면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한 말처럼 전쟁은 창과 칼이 아니라,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만나기 전에 하나님 능력을 먼저 날마다 경험하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양들을 치면서 발견한 사실이, 양들은 목동만 잘 만나면 양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목자시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어느 날 불평이 나온다, 불만족을 느낀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았으니까 불평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가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체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불평할 상황인데 그분이 채워주시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만족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골리앗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러한 확신을 사울이 보고, 이거 못 말리겠다. 그래, 그러면은 너 내 갑옷을 입고 가라. 내 칼을 네가 가지고 가라. 왕의 갑옷을, 창을, 이 칼을 다윗이 딱 이렇게 입어보니까, 걸어보니까 너무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입어봤어야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는 그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익숙했던 한 가지,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그의 익숙한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 더 찾아가서 그런 것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시니까 힘이 되네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한 가지만 익숙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본인의 습관대로, 본인 그대로 가서 이제 시냇가 근처에 가서 이 돌을 5개를 다윗이 이제 주어서 목자의 그 통에 집어 넣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다윗이 믿음이 없네요. 돌 하나면 되지 왜 돌 5개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때 뭐 고대 장수가 골리앗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한 사람 넉다운 시키면 또 다른 장수도 넉다운 시켜야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 해석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그는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돌이 빗나가면은 다음 돌을 사용해야죠. 여러분, 이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만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에, 자기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또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자기와 매치될 장군이라면은 웬만한 장군이 나와야 될 텐데 이거는 어린 목동이 꼴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목동의 옷을 입고 그 양치는 그 개 모는 작대기 하나 하고 그냥 물맷돌 이거 목자에 통 이거 메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저 녀석들이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내 이 대골리앗을 목동을 보내니 어린 아이를 보내니 골리앗이 볼 때도 그랬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소년 같았던 다윗. 그래서 골리앗이 그래 이놈아 와라 내가 오늘 너의 살을 저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다윗과 그의 하나님을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이럴 때도 아멘 해주셔야죠. 얼마나 놀라운 다윗의 믿음입니까? 그 다윗이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딱 던지는데 골리앗 이마 정통에 맞고 골리앗이 그냥 끽하고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 보이는 다윗.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믿음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골리앗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날 그래도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들은 상당히 자기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자기들도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사고를 이제 가르칠 때 종종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인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상대할 수 없어서 다 두려워했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몸집 큰 게 오히려 그에게 장점이었다. 왜? 몸집이 크니까 던지면 맞기 쉽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더 넘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긴 거예요. 제가 뉴욕 갈 때마다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보는 그 뉴욕과 뉴저지 그 허드슨 강이 흐르고 거기에 잘 지은 그 리버사이드 철치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그 노만 비센트 필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있죠. 이런 말이죠. Do not focus on the problem, but focus on your God. 당신은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인만 포커스를 두니까 아이고 못 감당한다.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커스하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커스를 잘 두세요. 문제는요 보면 볼수록 점점 거인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적을 헤아린다. 문제를 헤아린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참 많이 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문제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이란 것은 수시간, 하루 종일 해도 그 생각은 점점 그 생각 속에서 사람만 크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여요. 차라리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함께하심 보았고 그분의 약속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승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기록한 시편 62편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들, 그러나 나의 영혼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으면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결,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요, 그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의 권세,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그런 스토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때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멸절될 것이고 주님께서 탄생하실 그 라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 일을 펼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달과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보존시켜 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상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시적인 복음,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떤 머리입니까? 마귀의 머리, 그의 죄와 죽음에 대한 권세를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이후에 500년 후에 다니엘서 2장 보시면 다니엘이 이때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한 총리 같은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큰 근신상이 꿈에 보여지는데 그 근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또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은 일부는 진흙 일부는 철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안 된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오더니만 금진상을 쳐니까 금진상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인류의 흥망성쇠, 머리는 바로 바벨론, 그리고 이 두 팔과 가슴은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어쩌다리는 그 그리스,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철은 로마, 그 다음에는 로마 이후의 모든 열국들. 그런데 한 그 말씀 보니까 정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요.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팍스 로마나 500년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금지상을 쳤을 때 무너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어떤 말씀이에요? 인류의 모든 열강들은 다 망하나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그분의 초림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으로 이루어진 영원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역사의 주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목자, 내 인생에 계획하시는 그분이 친구, 신랑 되신 분이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골리앗이 위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참 챔피언이시고 우린 그분의 승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승리자, 참 챔피언 되시는 우리 주님,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주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승리하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여, 이제 저희들의 삶이 문제만, 골리앗만, 거인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